성령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함께 마태복음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65번째 시간인데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대로 모든 일은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신적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이 어떤 제자들에게 뭔가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결심, 어떤 다짐 이런 것을 받고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바대로라면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들의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그런 해석으로 이 본문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이거 그냥 거짓말한 거야. 이거 그냥 어떤 제자들의 어떤 호기로운 일시적인 결심이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 지켰어? 그 순간에 그 의리 하나 못 지켰어? 우린 그렇게 이 제자들을 호도했겠지만 스가랴서 말씀에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제자들의 고백 역시도 분명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 앞에 당장 죽음의 위협이 닥치지 않았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도 아셨겠죠. 우리도 때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그동안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한 다짐과 참된 결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이고 또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만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36절로 39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겟세마네라는 곳,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으실까?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거듭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강조하신다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 인성의 증거겠죠. 우리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정통신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인성이 겸비되지 않은 그냥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대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시고 깨달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것은 인성의 증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신성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임과 동시에 그것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과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기도하시는 것을 수차례 보이셨는데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구약의 말씀 표현대로라면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죄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주님의 신비하시고 특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매함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참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간구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 제목처럼 된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호언장담하듯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말했으나 그들 스스로는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호기로운 다짐이나 결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순종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대속을 위하여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만족시키셨어요.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며 살던 때처럼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영적 원리에 실제된 한 가지 방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0절로 4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예수님이 1시간가량 기도하고 오셨을 때에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과 깨어 기도하던 자가 없었습니다. 호기롭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한 약속은 사람의 것이죠. 결국 기도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엿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며 또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기도하는 사람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말과 생각,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스로 참 신자라 여길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참 신자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런 그가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아무런 보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42절로 46절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같은 내용이죠.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 기도 제목이죠. 인간의 몸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이뤄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때로는 매우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참으면 되지, 뭔가 이런 식으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조금 내 몸이 이상하거나 심각하게 다치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직면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 실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어떤 이데올로기나 자신의 신념 때문에 투신해서 자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의 광기 같은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내어 던질 만큼 자아 숭배력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우리 중 누구가 만약에 내 자식이 지금 죽음의 목전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계 자료에 보면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서 죽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왜?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죽음은 자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있어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도 호기롭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성으로 그 일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그라시우스 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안에서 계획된 일이고, 그리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그에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며, 그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 마음이 아니라 실제된 믿음의 행위인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결심 많이 하지만 정작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생각과 이상은 품을 수 있지만 실제된 삶에서 드러나는 입증이 그 사람의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송년 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52주죠, 1년이. 오늘이 52번째. 오늘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깊이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 2024년 첫 예배로부터 굉장히 1년 내내 강조해 왔었던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혹시 그 목표를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연초에 동계 수련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에 가정 경건회에 이르기까지 거듭 주님과의 실제된 교통의 관계를 우리 신앙의 행위 속에서 명확히 하려고 굉장히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해진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인간의 의도와는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예배에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어요. 나는 결단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란 그 제자들의 호기로운 다짐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번번이 날리는 결단과 참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으실 것만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약함을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에서 반대로 잘난 척하며 기도하지 않는 죄를 일삼는
우리의 패역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말에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 다 하는 일이죠. 그리고 새해가 시작하면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결단과 도전할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있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에 어떤 교회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 수련회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도전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어떠함처럼 주여 삼창하면서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많이 결단했어요. 일평생 결단해 왔습니다. 일평생 새로운 결심을 그 눈물 뿌리면서 주님 앞에 목소리 쉬어가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바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렵고 신비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이 설교의 제목,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요청하신 것은 너무나 단순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없다고. 너희 나를 위해서 죽어라. 주님 그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막 정색하시면서 내가 미래를 아는데 넌 절대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놈이야.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그저 주님은 그들의 호기로운 결단과 도전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보시고 그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거듭 계속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결심하고 모이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헬스장이에요. 헬스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벌써부터 막 새해 계획을 세우죠. 누군가는 내가 이번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몇 킬로그램을 반드시 빼고 말 거야. 그리고 막 쿠팡에 들어가서 운동복을 막 구경하고 그럴싸한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폭식하면서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3일도 못 지킵니다. 지금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같은 영적인 원리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가 1월부터는 정말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꼭 봐야지. 정말 이번에는 꼭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 역시도 똑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며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머스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머스트 교회 성도라면 이런 건 확실해 라고 만약에 보증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저는 말씀과 기도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다른 건 몰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부를 쏟는 분들이다, 항상 그렇게 주변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선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일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생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성정에, 우리의 체질에 자리 잡혀 있지 않다면 저는 항상 이것을 두 가지의 어려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적 미성숙,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중생하지 못함. 이 어느 것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달래도 보고 막 화도 내보고 막 협박도 해보고 경고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말씀 보고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월을 오랫동안 사역해 오면서 깨닫게 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호기로운 외침과 제자들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결단을 하고 외부적인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강단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강단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강단에서 합니다. 이 강단은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보증된 자리라는 뜻이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을 생각하지만 그 결심과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실제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도 그 대속을,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무엇이건데 우리가 호기로운 결단과 결심을 한들 그것이 반드시 내 뜻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보증을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른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건 결단과 결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준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지키는 일에 지금 바로 뛰어드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뛰어드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도,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더 가까이 오는 그때, 정말 요즘 살아가면서 저는 이 때가 정말 말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갈수록 더 하겠죠. 그때 이 세상의 번민과 여러 가지 많은 소리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것을 외면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영적 미성숙 또는 중생하지 못함. 가능성의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그것을 준행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를 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전부를 거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